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준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야라는 제목을 나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그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그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초심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심을 지키면서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점검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는 죄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회개,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다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가리고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람들을 속이듯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킴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죄의 쓴뿌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오게 만드는 거죠. 혈기가, 내 감정이, 나의 욕심이,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의 그 전통에 따라서 정결례법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뭐라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뭐라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하여 뒤로 나가서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뭐라고 했죠? 우리 마음, 우리 몸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질문하고 계시다고요? 누가 왕이냐? 누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냐?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정말로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친다고 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사한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여호와 이레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7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없고 번제물은 누구이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죽이는 듯한 흉내를 내는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벌써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 놓았겠지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삭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그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했던 건 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짐을 싸고 겁니다.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3일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는 시간. 끊임없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죠. 하지만 입 밖으로 질문을 내지 못해요. 왜요? 이삭이 있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했으면 사실 그 길은, 그 3일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 부정적인 것은 끊임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아브라함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안 죽는 그 시간.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님 바치기 위해서 바칩니다. 근데 이 약속의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런 믿음을 그걸 바쳤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실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이 보다 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3월 달에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기다 다 풀어버리고 주일날 다른 본문을 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시리즈로 가다 보면 이 본문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라는 주일에 풀고 오늘은 다른 쪽으로 궁금하시면 주일 예배 다 나오시는구나.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좀 포커스를 두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 일의 뜻이 무엇이죠? 1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 하고 가로되어 있습니다. 성경 밑에 보면은 일 가로에 대한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 그러니까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근이 뭐냐면요. 어근이 라예요. 라는 보다입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 이 이레는 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연결이 되는가? 이거는 좀 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호와 이레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준비하심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이게 조금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요 보신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단순한 그 뜻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준비하신다는 것은 그 사건 준비만 딱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 단순하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본다 라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이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는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라는요 성경에서 라는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준비하는 것으로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의 그 있는 그 자체만을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이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는요 어떤 뉘앙스를 들리십니까? 약간 미래형 같죠?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닫힌 것이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 미완료형은요, 단순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큰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것만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리라, 열려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게,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분. 그 뜻대로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한 번의 사건을 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이긴 해요. 이제 2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준비돼요. 그래서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홀의 족보에 누가 나오죠? 리브가. 이삭과 결혼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리브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절부터는 나홀의 구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9절까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이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인 거예요. 19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을 구사했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 저는 한번 여호와 이레라는 설교를 하면서 한번 똑같은 제가 질문을 던졌을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여호와 이레에게 준비하면서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들어서 이삭을 진짜 찌르려고 했어요. 이삭은 그 등치 큰 그 아들이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고 순순히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정말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는 우리 누군가가 저에게 이삭처럼 평탄한 믿음의 모습,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올라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이 있어야지 이삭이 평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항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고 찌르려 합니다. 이때 막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한지 알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요. 자, 순양은 미리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사하자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서 순양을 딱 수풀에 걸리게 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니, 질문이고 퀴즈인데요. 이거. 무엇일까요? 네? 뒤에. 네. 이거 뭐 1번, 2번 거수해봐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수풀이 이 순양이 걸려 있었다. 요거만 나와 있거든요. 눈을 들어본 즉. 근데 미리 걸려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그러 할 때 그때 순양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양이 언제 걸려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엉뚱한 질문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요, 급하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후반절이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하여, 그러니까 대신하다 원어는 타하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이긴 해요. 이 히브리 창세기 22장에 하나 이 타하트는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단어가 되냐면요, 이 개념이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이어져요. 이 타하트가. 왜냐면요, 이 타하트라는 것은 대신하다, 아래에 있다, 교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신하다는 뜻은 뭔지 알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단에 누워있는 아들을 대신했다는 거 뭐죠? 아들이 누워있는 자리에 아들을 내리고 무엇을 올려놓은 거죠? 순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네, 죽였죠. 믿음으로. 벌써 이삭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죽일 때 누가 말렸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막은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벌써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벌써 번제로. 아브라함은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진짜 죽였다니까요. 믿음으로 볼 때는 이삭을 바쳐진 거예요. 근데 바쳐졌는데 육육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할 것이. 그래서 이 타하트라는 자리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위치가 바뀌긴 거예요. 이삭이 누워있을 자리에, 죽음의 자리, 재물의 자리에 순양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들어간 자리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여기서 의로라는 단어가 타하트예요.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대신해서 눈으로. 누군가가 내 눈을 쳤으면 내 눈을 대신해서 그 사람 눈을 치라는 거예요. 대신하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걷어갔으면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라. 그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리 교체가 아니라 진짜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 교체는요, 결국은 아들을 대신하여, 타하트는요 대속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타하트로 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죽었어요. 왜요? 죄로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요. 그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심판의 자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타하트, 내가 누워있을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리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독생자.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독자, 약속의 아들. 예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 똑같이 타하트,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이 말씀의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하트, 이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건 가운데 이 타하트,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새 생명을 얻는, 나를 위해서, 죄인은 나를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 타하트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의 광장 필요한 부분이죠? 아니죠. 회개이긴 한데 회개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사했기 때문에 타하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독자 이삭 대신해서 순양으로 자리가 바뀌는 사건의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분명히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이 타하트 사건의 시작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우리가라는 믿음의 단어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면 아브라함만 내려와서 내가 1인칭 단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수형을 씁니다. 왜요? 다시 살리신 이삭과 같이 내려오니까요. 아브라함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뭘 얘기했죠? 믿음으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삭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삭아 아들아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해야 될 땐 항상 어떤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만큼 아브라함이 훈련이 되어진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성장한 거죠?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한 번도 이런 질문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아니 번제로 드리려가 했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기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분명히 의심이 들죠. 근데 그 의심에 아브라함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질문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가 던지는 말은 어떤 말이죠? 믿음의 말을 던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많은 형용사가 붙잖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쳐요. 왜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어 던진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죠? 결말에 대한 추측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건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 어제 새벽에 우리 월상 예배하면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할 때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은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 그리고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가 원어로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이 2렙돈의 헌금은요.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2렙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과부를 책임질 수도 있고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죠? 하나님의 영역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결단을 걷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다 틀릴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환경에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리아 땅으로 움직였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맞네 틀리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용납하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과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틀린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죠? 말씀이기에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해야 될 건 뭐죠?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어렵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어렵네. 저도 어려워요, 사실. 순간순간 저도 갈까 말까 발이 들었다 내렸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분명 결과가 뻔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되게 믿음을 구사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이삭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주라 명령하시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맞다 틀리다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3일 길을 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멈출 수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 내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벌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벌써 믿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보입니까? 믿음을 구사했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죽어서 믿음을 구사했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일에 경험할 수 있죠. 만일 순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모리아 땅까지 가지 않았다면요, 순양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타하트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이 타하트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까지 갔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서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번자들을 만들고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짚고 내려쳤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구사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로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타하트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순양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흐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준비되리라. 대속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갑니다라 얘기하고 안 갔으면요 의미가 없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없어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준비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객관적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타흐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모습. 죄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이 타흐트 사건이 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이삭은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서 타흐트가 일어나니 이삭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똑같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시게 돼요. 완전한 확증이 되는 거죠. 15절 1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벌써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번제물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확증이 됩니다. 이 확증은 어디에서 완성이 이루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타흐트를 만드는 힘이 아니라 타흐트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가는 힘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타흐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구사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불투명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가기 때문에.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멈추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자전거잖아요.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내리막길에는 안 밟아도 쭉 갈 수 있지만 페달은 계속 밟아야 됩니다. 멈추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까지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라가 바로 이 뜻이는 거예요. 그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럴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과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간 길은 어떤 거죠?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얼마나 좁고 얼마나 좁은 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까?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갔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을 경험했죠.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구사하시면서 그 길을 가서 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